네, 오늘은 사도행전 4장 13절로 22절 말씀을 중심으로 삶으로 살아내는 부활신앙 이런 여러분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지난주에 함께 은혜 나눴던 말씀들 다시 좀 되새겨 볼까요? 자, 사도들이 모여든 무리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죠. 그때 몇 명이 회심의 역사를 났습니까? 5,000명. 그렇죠? 5,000명이 예수를 믿기로 결단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근데 당시 기득권을 쥐고 있었던 대제사장을 비롯한 사두개파 사람들은 도리어 사도들을 붙잡아가지고 온갖 위협을 가하면서 신문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도들은 그에 굴하지 않죠. 도리어 그들에 의해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같이 내버려진 바로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모퉁이 돌로 삼으셨다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제 12절에서 정말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을 선포하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주신 일이 없다. 아멘. 분명히 이제 전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인간이 구원에 이르는 길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오직 한 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그 한 길뿐이죠. 아멘. 우리 모두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구원에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이야기는 이제 그의 이은 바로 이제 이야기죠. 자, 이렇게 사도들이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자 재판하던 사람들이 도리어 놀라고 말합니다. 자, 13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베드로 요한이 담대하게 말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법에 갖다가 이상히 여기며 그랬어요. 그래서 이상히 여겼다는 것은 놀라다 이런 뜻을 이제 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사도들을 잡아다가 재판하고 있던 자들은 불과 50여 전에 바로 예수님을 무고하게 사형수로 몰아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게 했던 바로 그런 자들이죠. 여전히 그들 살기 등등한 바로 이제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이 사도들도 여차하면 죄인으로 몰아가지고 이제 죽일 수 있는 그런 자들이에요. 사실 여러분 죽음 앞에서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살기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보통 사람이죠. 사실. 자, 그럼에도 사도들은 결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그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사실 이에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이죠. 그야말로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만이 이렇게 담대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아마도 대제사장 일파는 이 공포 분위기 조장해가지고 적당히 이 사도들 겁박을 하면 이들이 아마 꽁무니를 내리고 살려달라고 애원할 것이다.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잔뜩 위험을 갖춘 채 사도들을 높은 곳에서 이제 이렇게 지그시 내려다보고 있었죠. 아주 별 볼일 없는 그런 존재를 이제 여겼던 것이죠.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뜻밖에도 사도들이 두려워 떨기는커녕 도리어 담대하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래 또 배우지 못한 무식한 어부 출신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이 입에서 성경을 인용하면서 너무나 조리 있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면서 재판관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당시 이 재판하고 있었던 사내들인 공의회는 유대 민족 중에 최고의 학식과 권력을 가진 자들의 모임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체계적으로 배웠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학문에 능통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자신들에 비해 이 사도들은 저 갈릴리 총구석에서 올라온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었죠. 뭐 성경은 물론 여러 가지 어떤 학문도 익힐 수 없었던 무식한 사람들, 자기들이 아주 평소에 멸시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여겨졌던 그들이 이렇게 성경을 정확하게 인용하면서 자신들이 반박할 수 없을 정도로 담대하면서도 논리정연하게 답하고 있습니다. 어찌 놀라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근데 여러분 이렇게 재판소에 앉아있던 사람들 놀랐지만 정작 놀란 사람이 또 있어요. 누가 놀랐을까요? 누가? 사도들 자신들이죠. 자신이 놀랐죠. 그들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두려움에 예수를 버리고 도망친 자들이 아닙니다. 베드로 신이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뿐만 아니라 자신들은 어려서부터 가업이나 어부 일을 하느라고 제대로 된 교육조차 받아본 적이 없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한 그들이 이렇게 담대하게 성경을 인용하면서 조리 있게 복음을 전하는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뭐 스스로가 놀라워했을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어디 있었다고?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이르되 육신의 관리들과 무엇 때문에요? 성령이 충만해서. 아멘. 이 사도들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바로 성령 충만을 입었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하게 또 조리 있게 말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아멘. 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을 때 그 시각이 이제는 사람들을 향하지 않고 이 세상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진정으로 두려워할 대상이 권력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죠. 아멘. 자,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몸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내릴 수 있는 두려워하라. 아멘. 사도들은 부활하신 주를 만나고 나니까 기껏해야 육체의 생명을 앗아갈 뿐인 권력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멘. 바로 담대해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아멘. 자, 또한 사도들이 이렇게 논리적으로 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 충만함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께서 이미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을 말하냐 그때 말하는 너희가 아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니 너희가 나의 생명이시라. 네. 바로 이렇게 재판소에 끌려가서 답변을 해야 될 때가 올 텐데 그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대치기 성령께서 능히 그런 능력을 주셔서 능히 답할 수 있도록 하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지금 오늘 이 사도들의 재판석에서 이것이 이제 증거가 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성령 충만한 이유 하늘에서 내려온 능력을 입게 됩니다. 아멘. 제가 이번에 이제 필리핀 선교지에서 말씀을 전할 때 정말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느꼈어요. 아멘. 그 능력 주심을 제가 이번에 철실하게 느낄 수가 있었어요. 아멘. 그래서 얼마나 제가 참 감사하고 기쁘고 또 담대한지 몰라요. 아멘. 이게 모든 것이 다 성령 충만함. 아멘.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아멘. 이렇게 사도들이 너무나 담대하면서 논리정연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모습을 보면서 대사일파는 그야말로 할 말을 잃고 말았죠. 게다가 그들로 하여금 할 말을 잃게 만드는 결정적인 이유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자, 어떤 것일까요? 시사들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 아멘. 병 나은 사람이 누구예요? 40년 동안 스스로 일어서지 못해서 구걸로 생계를 이어가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자리에서 일어선 바로 그 사람을 말합니다. 아멘. 이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서게 된 것은 사도들의 권능이 아니라 바로 대산 일파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바로 그 예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아멘. 사도들은 담대하게 선포하였죠. 아멘. 사실 대산 일파의 입장에서는 그걸 강력하게 부정하고 싶었죠, 당연히. 그런데 그럴 수 없는 것이 뭐예요? 너무나 명백한 증거가 있기 때문이죠. 그가 오랫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다가 이제 일어나 걷게 된 것을 예루살렘의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증인이 되니까 아멘. 어떻게 이를 부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멘. 이를 부정하는 것은 그야말로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고는 해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과 진배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부정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를 인정하자니 자신들이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죽게 한 그 죄를 인정하는 꼴이 되니까 또 그리할 수도 없는 그야말로 진퇴양면의 상황에 처하고 말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또 뭐냐면 바로 병 나은 사람이 사도들과 함께 서 있었다는 사실. 아멘. 자, 우리가 왜 이 사실에 대해서 주목해야 하는 것일까요? 자, 이 병 나은 사람이 사도들을 통해서 이룬 은혜, 말로 다 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이죠.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설 수 없었던 그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다면 뭐겠어요? 하루라도 자기가 일어나서 좀 마음껏 좀 달리고 걷고 뛸 수 있는 정말 그 하루라도 됐으면 좋겠다. 그것이 그의 간절한 소원이죠. 아멘. 그런데 4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정말 수명이 다해가는 이 시점에
더 이상 바랄 수 없는 그런 소망이 되고 말았어요. 아멘. 그렇게 절망 중에 있던 그에게 난데없이 두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면서 잡아서 일으키니까 갑자기 두 발에 힘이 생기는 거야. 아멘. 그 즉시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들은 평생 소원했지만 이제는 포기하고만 바로 그 일이 그에게 일어나게 된 아멘. 것이죠. 아멘. 뭐 그의 감격은 우리가 뭐 측량조차 할 수 없는 것이고요. 감히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렇게 자신이 이렇게 세운 두 사람을 아니 이 권력자들이 끌고 가가지고 재판정에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는 너무나 당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죠. 근데 분위기를 보니까 자칫 자신도 그 일에 휩쓸려가지고 함께 정죄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그 전에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을 때, 자 권력들이 어떻게 했을까? 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이거 권력들이 어떻게 했어요? 저 나사로까지 죽이겠다. 나사로까지. 자신의 기득권을 해치는 자는 누구든지 다 적으로 몰아서 죽이는 일도 서슴지 않았던 그들이었었죠. 그만큼 무서운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일어난 이 사람도 나도 죽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죠. 이제 40년 만에 겨우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나머지 인생을 마음껏 걸어다니면서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꿈에 부풀어 있었던 그에게 있어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난감한 일이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그는 양심이 찌르긴 하겠지만 살려고 그 자리를 슬그머니 피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명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눈을 예수님께서 뜨게 해주시죠. 자, 그런데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과 함께 자기 아들까지도 막 몰아세우는 거예요. 자, 그것을 지켜봤던 부모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자식의 눈을 뜨게 했다면 그 부모로서 정말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대해서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니까 이 부모들도 예수님은 적고 변하기보다는 슬그머니 발을 빼고 맙니다. 자, 이를 요한복음 기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합니다. 자기 자식의 눈을 뜨게 해줬지만 자기가 혹시 피해를 입을까 봐 슬그머니 거기서 피하려고 하는 그런 부모의 모습을 보게 되죠. 이런 면에서 이 병 나은 사람도 자기 목숨을 살고자 슬그머니 그 자리를 피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자리를 피하거나 자기가 사도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피력하지도 않았습니다.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사도들이 요청에 의해서도 아닌 오직 자신의 뜻에 따라서 자원하여서 아멘. 사도들의 곁에 함께 서서 재판정에 증인이 되었습니다. 아멘. 자칫 자신의 생명을 잃을 수도 있고요. 파문당하는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해야 될 마땅한 일을 기꺼이 행한 것이죠. 아멘. 어떻게 그런 이런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기꺼이 증인을 자처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자기를 이렇게 세우신 분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았기 때문에 아멘. 그 예수님 지금도 자신과 함께 하시고 앞으로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아멘. 그는 40년 만에 얻은 새 생명조차 기꺼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내어놓은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100세씩 들어가지만 이 당시에 평균 수명은 보통 40에서 50세 정도 됐다고 해요. 지금보다 훨씬 수명이 짧았었죠. 네. 그러면서 이 병 나은 사람도 그 평균 수명을 거의 다 이제는 살았다고 할 수가 있죠. 그의 일평생의 삶이 어땠었습니까? 늘 누군가에게 의지해야 하는 그런 삶이었었고요. 소망이 없던 삶이었습니다. 그렇던 그가 사도들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인생이 바뀌게 되었죠. 아멘. 이제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설 수 있게 되었고 소망 있는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렇게 새 생명을 주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하기 때문에 서로 자신이 이로 인해서 목숨을 잃을지라도 기꺼이 증인으로 선 것이죠. 삶에 대한 애착도 컸겠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이 뭐예요? 자기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더 큰 것이었기 때문에 기꺼이 그리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요, 이 사도들이나 바로 병난 사람처럼 바로 부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부활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부활의 삶이라는 것은 이전에 가졌던 세상적인 가치관의 헛됨을 알고 이제 하나님의 가치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자신의 생명조차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드릴 삶을 의미하죠. 사망 것을 이기신 부활의 능력으로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담대한 삶입니다. 우리는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있어요. 자, 그 중에 사도신경의 고백 중에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내용이 있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와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일까요? 어떤 연관? 단지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망 것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으면 이제 죄로 인해서 부패해진 세상이 종말을 맞이하고 하나님의 새 창조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시키려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물론 이는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새 생명을 얻은 우리는 이제 과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옷 입어야 합니다. 자, 그것을 에베소서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러분, 부활신앙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예수의 부활을 믿고 나 천국 갑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세상의 염려로 인해서 근심하며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예수의 부활을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삶에서는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믿는 믿음은 오늘 우리도 이 땅에서 부활의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사도들과 병나은 사람이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능력으로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 위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은 결코 1년에 한 번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책을 읽어보니까 그 책의 저자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사순절 고난주간은 그 7주씩이나 지키면서 부활절을 어떻게 하루 지키고 마느냐. 이게 뭐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사실 그 이상으로 우리 부활주의를 지켜야 되는데, 그래서 주의 부활을 기뻐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를 그렇게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되는데, 하루 예배 쫙 드리는 것으로 그냥 끝이 나는 거예요. 부활주일, 부활절 노래도 안 불러. 그 이상. 이게 뭐가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 책을 제가 읽으면서 많은 제가 또 느끼는 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부활의 능력을 의지해서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마무리 지을 때 주님 우리를 저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날마다 지금 여기서 부활의 주님과 동행함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사도들과 심지어 병난 사람까지 증언을 하니까 대제사장 일파가 어떻게 했어요? 난감해졌죠. 할 수 없이 그들은 사도들을 위협해가지고 더 이상 소문이 퍼져나가지 못하게 하자, 이렇게 이제 결의를 하고서는 사도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위협하죠.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고 이제 경고를 하죠. 그런데 18절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요, 명색이 유대 최고 권력자이고 학식이 뛰어나다고 자부하던 이 대제사장 일파가 사실은 얼마나 우매한 자들인지가 이를 통해 명백히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병난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게 된 사실은 이미 예루살렘 성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목도했어요. 다 증인했습니다. 심지어 이를 통해서 믿는 자의 숫자가 5천 명이나 되었어요. 아멘. 아니, 그런 상황에서 사도들만 겁박한다고 해서 이 소문이 과연 잔잡해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는 말이 천리간다는 예수 속담이 있잖아요. 소문은 그만큼 빠르게 퍼져나가게 마련입니다. 그들이 막는다고 해서 막아지는 것이 아니죠. 그럼에도 강요지책으로 사도들을 위협해가지고 더 이상 소문이 퍼져나가는 것을 막아보고자 한 저들의 행태, 참으로 궁색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진실을 그들이 인정하고 하나님의 계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들은 억지로라도 진실을 은폐하려고 온갖 거짓되고 가시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기득권을 손에서 내려놓지 않으려는 이 탐욕이 그들의 눈과 귀를 닫아버렸죠. 결국에는 명백한 진리요 영생에 이르는 길을 스스로 박차버린 것입니다. 참 이 인간의 탐욕은요, 이처럼 사람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바른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게 하고 그릇된 길로 빠지게 만듭니다. 자, 전도서 7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내리는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네? 탐욕이 우리를 아주 우매하게 만든다. 올바른 판단을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무엇보다도 탐욕이 우리의 마음에 채워지 못하도록 우리는 늘 경계해야 됩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경계한다고 해도요, 탐욕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탐욕을 내 마음속에서 빼내려고 해도요, 슬그머니 또 들어와가지고 또 자리 잡고 있어요. 탐욕이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하게 하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뭘까요? 무엇일까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멘. 말씀.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물컵에 물이 없으면 공기로 가득 찹니다. 이 공기를 여러분 컵을 막 흔들고 막 거꾸로 한다 해서 공기가 빠져나갑니까? 공기 그대로 있잖아요. 어떻게 내 공기 빠져나가려면 물을 채우면 돼요. 물을 채우면 이 안에 공기는 자연스럽게 빠져나갑니다. 마찬가지죠. 우리 마음속에 있는 탐욕을 내가 빼낸다고 해서 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울 때, 아멘. 그때 우리의 마음속의 탐욕은 자연스럽게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요, 말씀을 채우는 거예요. 아멘. 말씀, 우리 심령을 말씀으로 채우는 일에 여러분 힘쓰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님들이 있으세요. 주일 오후 성경 공부하는 우리가 하는데 여러분 참여하시고요. 또 제가 새벽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보내드리잖아요. 여러분 꼭 여러분 들으시고 그 말씀 여러분들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세요.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 마음에 있는 탐욕을 다 사라지게 하시고 아멘. 채워지게 해주옵소서. 기도할 때 아멘. 우리가 온전히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대상 일파가 자,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라 협박을 합니다. 사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어휴, 기죽어. 이렇게 해서 움츠러들었을까요? 아니죠. 자,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너의 말을 듣는 것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니. 아멘. 얼마나 담대한 모습입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사도들은 조금도 굴하지 않았어요. 당장 그 위기에서 벗어나보자는 마음으로 타협하지도 않았습니다. 너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중에 어떤 것이 옳은지 판단하라고 도리어 그들 향해서 당당하게 외치기까지 하였어요. 당신들이 아무리 위협을 해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파하고 가르치는 일을 결코 중단하지 않고 아멘.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사실 죽음의 위협 앞에서 이처럼 당당히 믿음을 지키는 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비단 생명의 위협을 당한 일은 아닐지라도 우리는 믿음과 자신의 이익을 놓고서 저울질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자, 그럴 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장 눈앞에 있는 이익을 얻기 위해서 신앙에는 잠시 눈을 감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눈앞에 있는 이익보다는
신앙의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예. 우리가 일제 강점기 때에 한국 기독교가 신사참배라고 하는 큰 장벽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일제가 모든 국민들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할 때 기독교 교회에도 동일한 요구를 했어요. 근데 그때 정말 안타깝게도 많은 목사들과 교회들이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다, 이런 희한한 논리를 내세워가지고 신사참배하는 일에 앞장서고 말았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비롯한 정말 소수의 분들만 끝까지 그를 거부하다가 이제 순교했을 뿐이죠. 그래서 훗날 해방 후에 이를 놓고서는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던 일이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살아서 교회를 지키는 것이다. 우리가 죽으면 누가 교회를 지키겠는가? 이러면서 자신들의 행태에 대해서 스스로 합리화했었어요. 끝내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럼 여러분, 과연 신사 참배하는 일이 교회를 지키는 일일까요? 교회를 살리는 일이었을까요? 아니죠. 결국 이로 인해서 한국 교회는 위기 앞에 늘 타협하고 뒤로 물러서는 일을 반복해 왔었어요. 오늘날 세상을 타협하는 모습으로 인해서 도리어 사회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이런 지경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잠시 죽으나 영원한 사는 길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잠시 살기 위해서 영원히 사는 길을 포기할 것인가? 우리는 늘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까? 여러분, 부활신앙을 소유한 성도는 잠시 죽으나 영원히 사는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아멘. 제가 여러 차례 좀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만, 제가 과거 직장 생활할 때 이런 비슷한 지경에 처한 적이 있었어요. 당시 이제 새로 모시게 된 그 고위 임원이 있었는데 직원들 모두가 아주 무서워했던 그런 분이었어요. 뭐 욕을 그냥 천천히 퍼붓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분을 처음 모시고 이제 사무실 개업식을 하게 되었는데 늘 그렇듯이 항상 고사를 지내는 거예요. 고사. 저는 평소대로 이제 절을 하지 않고 잠시 고개를 숙여서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저를 이제 딱하게 삼아가지고 소리를 막 지르더라고요. 왜 절 안 해? 절해! 그래서 이제 소리를 내고 팍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못합니다. 왜 못해?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해! 못합니다. 해! 못합니다. 한참 동안 서로 이제 옥신각신했어요. 근데 제가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결국 우상에게 절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물러서자는 것이죠. 사실 마음한테는 두려운 마음이 없었겠어요. 혹시 이러다가 내가 쫓겨나면 어떻게 되나, 우리 가족들 어떻게 하지? 하는 두려운 마음이 없었겠어요. 하지만 그럴지라도 차마 제가 우상한테 제가 무릎을 꿇을 수는 없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끝까지 이제 굴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후에 그 임원이 저를 엄청나게 신음을 했어요. 제가 하는 말은 정말 어떤 말도 다 신뢰를 할 정도입니다. 네, 그렇게 저를 신음을 했습니다. 지금도 제가 생각하면, 제가 그때 만약에 타협했다면 제가 성도님들이 어떻게 떳떳하게 제가 말씀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그때 정말 담대한 마음을 주신 주님께 제가 얼마나 정말 감사하지 몰라요.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요, 눈앞에 잠깐의 이익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위협을 가해도 사도들이 당당히 믿음을 지키니까 태산 일파도 뭐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어요. 생각해서 정말 당장에도 없는 죄라도 만들어서 죽이고 싶었겠지만 차마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자, 그렇게 할 수 없었던 이유가 뭘까요? 자,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백성들 때문에. 혹시 자신 뜻대로 사도들에게 위해를 가했다면 이 모든 군중들이 자신들이 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이제 죽이기는 쉽지만 그렇게 못한 것이죠. 아니, 안진병이를 일으킨 사건을 모두가 다 목도한 상황에서 자칫 이들에게 위해를 가했다가는 군중들로부터 자신들의 돌팔매질을 당할 수 있다는 그런 위협을 느낀 것이죠. 참 이를 보면요, 겉으로 온갖 위협을 갖추고 위세를 부렸지만 그들도 내심 두려움에 떠는 연약한 자들이었어요.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처럼 겉으로 볼 때는 정말 그럴듯하게 보여도요, 내심으로는 참 연약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매번 사람들이 그럴 것입니다. 자,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알 정도로 유명한 이야기죠. 골리앗의 키가 얼마였을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의 지경에서 싸움을 도두른 자가 왔는데 그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에요. 자, 규빗이라는 것은 이 팔꿈치부터 팔 손끝까지를 한 규빗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게 이제 40에서 5cm 정도 차이 나는데요. 자, 45라고 그러면 한 2m 80 정도예요. 엄청난 거인이죠. 엄청난 거인. 뭐 키가 워낙 크고 기골이 장대하니까 그 앞에 서는 것마다 어떻게 했어요? 두렵게 당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하나 이스라엘 편에서 맞서 싸우려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의아한 면을 발견합니다. 자, 어떤 의아한 면이 있을까요? 자, 11절에 보니까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속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그랬어요. 자, 40일 동안이나 골리앗이 자기 진영에서 소리만 질렀지 정작 공격을 해오지 않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물질 힘이 있다면 공격을 당연히 해오죠. 당연히 해왔을 텐데 40일 동안 소리를 지를 뿐 자기 진영에서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실제로는 그가 그만의 힘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만의 힘이 없었기 때문에 소리만 질렀을 뿐이지 변주만 할 뿐이지 자기도 두려우니까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이를 다윗이 알아채고서 어린 소년임에도 믿음으로 나아가서 돌파 매질로 그를 죽이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에게 힘들게 하는 어려움에 부딪힐 때 우리는 그로 인해서 낙심하고 두려워하지만 정작 마주하게 되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을 때가 종종 있잖아요. 마주하게 볼 때는 그냥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 이제 나 죽었구나, 나는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네, 망했네 하는데 정작 여러분 어땠어요? 살아있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있잖아요. 만약에 그때 그 상황이었다면 우리 벌써 몇 번 죽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그게 그렇게 큰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렇게 큰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을 두려워서 낙심하고 피하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담대히 싸워서, 우리 넉넉히 싸워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을 굳게 붙잡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어떤 환경과도 담대히 맞서서 우리가 싸울 때 그것은 다 무너지고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우리가 마칠 텐데요. 여러분, 부활신앙은 먼 훗날 우리가 죽어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만 수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서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 땅의 헛된 가치관을 쫓지 않고 욕망에 이끌리지 않으며 주님을 위해서라면 불이익도 기꺼이 감수하면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부활신앙을 믿는다면 여러분, 그에 합당한 삶을 오늘 우리가 살아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활을 믿노라 하면서도 정작 삶에서는 믿음 없는 사람처럼 무기력하고 약하고 늘 죄와 싸워서 우리가 패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온전한 부활신앙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부활신앙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오직 하나, 성령님을 우리가 온전히 의지합니다. 우리는 비로소 부활신앙을 삶으로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께 간구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주어진 삶에서 부활신앙을 삶으로 살아내도록 또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우리가 간구하여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부활신앙 오늘 현재의 삶에서 살아내는 능력 있는 우리 모두 승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